안녕하셨습니까? 하루하루가 살기 힘드시죠? 전쟁입니다. 우리가 방금 주제가라고 여기는 찬미를 불렀는데요.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합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정말 성경을 사랑하시나요? 근데 그 사랑한 지 얼마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학할 때 집사람과 헤어지면서 집사람이 거의 일주일에 한 통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이 편지를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편지를 정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편지를 받아보고는 웃다가 울다가 또 보고 또 보고. 왜요? 무슨 편지기 때문에? 사랑의 편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연애 편지인데 우리는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포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끝으로 양과 염소.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 언급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처녀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많은 게 떠오르시죠? 딱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만나서 잔치에 들어가고,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그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효합니다. 오늘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처녀의 비유, 당신은 기름이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이 없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뭐가 있죠? 사실은 엄청난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열처녀에 나온 비유처럼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 여인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열처녀도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사모하시나요?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뜨거운 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섯 처녀의 삶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의 시작.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슬기 있는 지혜로운 그런 여인에 속하리라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아려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다더든 미련하고 다더든 슬기있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등을 들고 나갈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은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할 때에 특별히 짐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여행할 때는 아주 간소하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특별히 신랑을 맞이하러 긴 여행길을, 영적 여행길을 감에 있어서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있지만 또 하나의 기름등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한편 또한 다섯 처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잔불에 있는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등잔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가도 충분할 텐데 굳이 구차하고 불편하게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하고 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갔지만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다 졸며 자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신랑이 왔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즉 영어로 말하면 미드나이트인데 정오의 오전 밤 12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런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그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아주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때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열 처녀가 다 기름을 그 등불에 기름이 간당간당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한 기름을 가져간 처녀들은 기름을 거기에 채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처 예비한 기름을 가지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다 꺼져가니 깜빡깜빡하니 너희 기름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너희 기름을 좀 구워달라라고. 믿음은 성령 충만한 기름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수환 목사님이 성령 기름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늘 바쁘게 사는 어떤 집사님이 기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기름 좀 한 500원쯤만 꺼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대방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안 좋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기의 믿음입니다. 저희 교회에 서울서 이사 오신 집사님 두 분이 계신데 나이가 이제 올해 80이 넘으셨는데 그 남편분이 그렇게 부인 말을 안 듣다가 이제 인생 마지막에 이제 부인 말을 듣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예수님 오시면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한 대를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지금도 그러시요. 제가 피시 웃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하늘나라는 아주 성령 충만한 송동주 목사님 바지가랑이 잡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불이 다 막 꺼져갈 무렵에 막 깜빡깜빡 하는데 기름은 다 없고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막 몸이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기름 좀 꺼달라고 내가 곱배기로 갚을 테니.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부족하니 너희들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라. 그래서 다섯 처녀가 주유소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는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제 등불을 켜서 들고 신랑을 맞으러 들어가면서 문이 닫힙니다. 자, 그들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기름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기름을 사러 가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켤 수 있는 등잔의 기름은 있었지만 등잔 통 속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기름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신랑 맞으러 나갈 때 이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거면 충분해. 뭐라 그렇게 구차하게 기름통을 가지고 가.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넉넉한 충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이렇게 여분의 기름통을 허리에 차고 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온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넉넉한 충분한 풍성한 은혜의 기름을 채우고 살아가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름이 모자라게 된 것은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랑이 올 시각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늦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간증하겠습니다만은 학교 생활 할 때에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장난하다가 이제 한 친구 녀석이 그만 잘못돼서 죽는 바람에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교회에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로 제가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 신앙하면서 굉장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저 믿음이 막 팍팍팍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해가 지나고 그 이듬해가 됐는데 저희 친구 녀석이 하루는 삶의대학 다니는데 고향교회 와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빨리 우리 시골로 들어야 한다고. 그때가 1981년 아마 가을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종종 주기적으로 시기바람이 불었습니다. 시기바.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학을 포기하고 시골로 땅 팔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런데 머리에 이렇게 눈이 내리도록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미련한 처녀들은 여보요, 이 사람아 참 답답하네. 신랑 금방 오실 거야. 무슨 예비한 기름을 그렇게 부착해 갖고 가. 이거 버려. 답답하네. 이거 뭐 충분해. 이거 갖고 가지 마. 불편해. 무슨 그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허리통에 차고 가냐고. 다 버리라고. 아니야, 안 돼. 다 버리라고. 그러면서 충분했거든요. 우리는 내일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넉넉하고 충분한 그런 믿음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별도로 챙겨서 등과 함께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별도로 챙겨서 등과 함께. 그러니까 등불하고 여분의 기름하고 함께 갖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여분의 기름이란 넉넉한 믿음, 충분한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면 신랑이 충분히 오겠지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태도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신랑이 오는 시간은 땡땡밖에 모른다. 누가 합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평상시에 하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열처녀들, 그들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그릇을 별도로 챙겨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이게 바로 여분의 기름통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일어나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흙과 백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뭐하니? 일본말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앵꼬가 됐으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면서 차 기름 떨어져서 애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시적에 그 사업하고 장사할 때 뭐 이만하면 되겠자고 이제 막 그냥 막 가다가 이제 중간에 기름이 딱 떨어져가지고 차가 멈췄어요. 정말 난처하더라고요. 유용한 것입니다. 기름을, 성령은 나눌 수 없습니다. 주유소를 우리가 자주 가야 됩니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기름을 채우러 주유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 화, 금, 토 3번은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무슨 기름이요? 성령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뭐 감사하게도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기름을 많이 채우리라, 그렇게 제가 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주유소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주유소입니까? 원양 재림 주유소입니다. 여기 꼭 자주 들리시기 바랍니다. 가끔 들리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차가 앵꼬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못 갑니다. 그럼 난처합니다. 여기 주유소에 아주 양질의 좋은 기름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주 양질의 좋은 최고급 가솔린 휘발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죠 그러지? 이렇게 여분의 기름을 여러분 따박따박 채우실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참기름 한 방울 되는데 참깨가 몇 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참기름 한 방울 되는데 참깨가 약 1,50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소그룹, 또 조성예배, 또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일, 그런 것들이 계속 모이고 모여서 성령의 기름들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모여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령의 기름은 최소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그렇게 따박따박 나와야 한 방울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름통에 말이죠. 근데 가가지고 주유기에 놓고 이렇게 그냥 눌러서 금방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기름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은혜 시가 다시 없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저는 어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가슴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북한 지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한답니다. 우리가 믿음이 뜨거울까요? 아니면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믿음이 더 뜨거울까요? 반대입니다. 그들은 예배 드릴 때요, 소리를 안 내고 입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다 알아듣는답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입만 보고도 무슨 기도하는지를 다 안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하면서 딱 피면은 그냥 입만 봐도 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찬미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기름이 끊임없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턱걸이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간신히 교회 오는 것, 겨우 말씀 보는 것, 겨우 예배 드리는 것,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면 우리는 영적인 기름을 채우는 일에 우리는 길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은혜 시기는 빨리 끝나려 하고 있다. 끝은 가깝다. 우리에게 다음 같은 경고가 주어졌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갑자기 그날이 벌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열천의 비유, 당신은 기름이 있는가 또 묻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들을 뭐하라?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장애물들을 뭐 하라고요?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78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늘 가는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발을 좁은 길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매일의 생애에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보다 높고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여기에 방해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하늘 가는 이 구원의 길은 사실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그 먼 길을 가려면 차가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유소를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들려서 주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건너뛰면 앵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주 만에 전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2주 만에 교회 오는 일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이라도 꼭 온양 재림 주유소를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좀 더 부담을 드린다면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깨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의 기름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등불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고 내 인생길의 빛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게 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추가, 얘도 만들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세천세기별로 복음 사업을 시작하지만 여기에 걸맞게 사탄도 거기에 맞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재림교회는 세천세기별이지만 사탄은 폰 컴퓨터 기별을 갖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폰 뭐예요? 핸드폰, 컴퓨터, TV.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제가 잘 컨트롤이 안 됩니다. 한번 TV에 빠지면 몇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갑니다. 저희는 아예 처음 목회 나올 때부터 TV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치워버렸어요. 이놈을 딱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우리를 붙잡아 놓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아주 꽁꽁 붙들어 매놓습니다, 거기에. 저는 그래서 어떤 고백이 있는가 하면 제가 처음 신앙할 때는 정말이에요. 예언의 신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꿀보다 더 달아요, 예언의 신의 말씀이. 그래서 솔직히 좀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막 오전이 마련돼도 참아가면서 예언의 신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쉬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속곡, 컴퓨터, 폰 보는 데는 소변을 참아가면서 보지만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사탄이 만만하게 그렇게 자처럼 펼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고단수입니다. 사탄은 폰 컴퓨터 기별을 갖고 우리에게 계속 접근해서 우리를 말씀 보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적 기름의 고갈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목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급한 일 잠깐 본 다음에 그 시간만큼은 기를 쓰고 말씀을 봅니다. 그 새벽 시간을 놓쳐버리면 하루 해가 뜨면서부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가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하루 말씀 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 주일 딱 떼놓고 볼 때에 말씀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그저 틈만 나면 폰하고 싸우고 컴퓨터랑 앉아있고 TV 앞에 앉아있고 성경책에는 그냥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안실이 올 때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한 주일 동안 성경 못 보는 날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려고 정말 기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기름병의 기름을 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천혜에 우리는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이제는 거두절미하고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미국의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마 조만간 미국이 큰일을 낼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들 때가 많았었는데 너무 힘들 때는 산에 갈 때마다 제가 산길들을 다닙니다. 1시간씩 산길들을 다니는데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십냐고, 도대체 언제 오시려고 이렇게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답을 금방 주시더라고. 너 때문에 못 가고 있어 이놈아. 너 때문에. 그런 답이 즉각 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에 올 것입니다. 오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름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쫓아라,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뭐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 이 갈아보셨습니까? 왜 이를 갈아요? 뭐 때문에? 원통하고 속상하고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복받치고 막 서러워서 이를 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못 가다니, 내가 예수 신랑을 못 보다니, 문이 닫히다니, 이게 어쩐 일이냐?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일에 재림교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선을 받았습니까?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뭐 2단이니 3단이니 맨날 요거도 먹지요. 저희 바로 우리 증평교회 바로 담장 옆에 증평 감리교회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래요. 저를 보고 이단 목사님, 증평교회 담장하고 바로 담장 하나 사이에 철망 담장, 철망 훤히 보이는 것 바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단교회 목사 얼마나 멸시하는지 모르면 아이들이 속에서 막 뭐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아휴 속으로 그래 나는 이단 너희는 사단이구나 그리고 말았어요. 제가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뇌하며 가슴 졸이며 가슴 아프며 신앙합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따박따박 한 방울씩 우리의 영적인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진리의 길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는 마음으로 등불을 켜고 반드시 별도로 여분의 기름을 담아서 허리에 차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오늘도 내일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챙겨서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름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나의 기름통에 그릇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분의 기름통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